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최가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예배 이후에는 우리 이성교제 및 결혼 세미나를 이렇게 전해주실 것인데, 우리 한번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목사님은 현재 스쿨 처치 임팩트 대표이시고 또한 코스타 강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책을 한 30권 정도 지금까지 쓰신 작가이기도 하시고, 또 부부학교, 또 아버지 학교 강사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최가나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한번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보면대랑 우리 마이크 세팅해 주시고,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죠? 반가워요? 네. 소리 질러 한번 할까요? 그건 아니고, 네. 자, 우리 옆에 형제 자매님들 우리 얼굴 한번 잠깐 보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호칭은 그냥 당신으로 한번 통일하고요. 자, 얼굴 한번 보세요. 좌우에. 그리고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밥맛이 나요. 밥맛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그런가요? 아멘. 제가 잠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산 대연 성결교 우리 귀한 청년들과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잘 대원하게 하시고 또 준비된 영상과 여러 자료들 잘 사용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도전과 결단과 회복과 치유와 또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만 전적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 영상으로 잠깐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CBS 영상 좀 첫 번째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해야지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건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붙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세대는 현 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 특히 우리들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듯이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무슨 과목이었죠? 국어 선생님으로 34년 동안 교직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기독교 학교에서 교회 나가는 우리 제자들이 있죠. 그 친구들하고 5명으로 시작된 기도 모임이 15년 동안 70명, 80명 발표, 기독교 학교가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학교를 통째로 기독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 안에 교회가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드렸고요. 학교를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꿔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기독 선생님으로 지내면서 야간 신학대학원을 해서 목회자로는 지금도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청년들 담당 목사예요. 네, 작은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 혼자서 고군분투해서 제가 이제 가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섬기는데 1시 반부터 우리 애들도 예배인데 오늘 버리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어요. 신학을 했으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줘서 기독학교가 되면서 제가 일대 교목으로 5년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퇴임을 했어요.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보기에도 있어 보이나요? 네, 그래서 학교를 퇴임을 하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국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는 더 작은 재단이라는 데 스쿨처치 임팩트 대표로 와서 23명의 직원, 저희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직장인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좀 특별한 그리고 이 더 작은 재단을 세우신 분은 네이버 창업주세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 7명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여기는 기부나 후원이 없는 한번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잘 하잖아요. 한국에 참 없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퇴임 후에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정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2000년대 초에 가정 문제가 우리 애들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인데 제 아내는 이름을 한번 대면 다 기억을 하대요. 오은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오은영. 네. 박사님 아닙니다. 박사님 아니고 이름만 똑같은 거라 스타일은 너무나 비슷한. 그래서 저하고 같이 예비부부학교, 신혼부부학교, 부부학교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가정사역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화면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사실 저는 선생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어요. 저희 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1도 없는 저희 집은 술을 너무나 많이 드시는 할아버지 5형제가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19살에 외동아들로 장가 가셨고요. 또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우고 부모님이 저를 못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극히 내성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었고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인성검사를 하니까 남자다운 성격이 제가 100% 중에 5%가 나왔고요.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찌질이 찐따 같은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 러브탱크가 있는데 이 러브탱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비어 있었는데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 비었으면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의 눈에 어른들이 비춰준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 영향력이 미쳐져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봤던 그걸로 자꾸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어른들이 맨날 술 마시고 싸우고 울고 하니까 저도 아버지 엄마가 키우지 않은 그 러브탱크가 비어져 있으니까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술에 취하면 아버지보다도 더한 증상, 저희 아버지는 폭력 쓰고 눈 돌아가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더한 증상이 나타난 건 제가 술에 취하면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고요. 주먹으로 유리창을 얼마나 깼는지를 몰라요. 저는 여기 부산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여기 53사단, 지금 연산동 연제 거기 시청 자리 있죠? 거기가 옛날에 사령부였어요. 저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제 별명은 술마귀였어요. 그리고 부대 이탈해가지고 광안리 해운대 가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몰라요. 취하면 유리창 깨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지금 제 손등에 아직도 마취하지 않고 꼬맨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요. 싫은 사람을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은 어떤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인간하고 똑같아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 성장 과정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술독에 빠져 사는 선생님이 됐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흔들리는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됐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요. 그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오은영이요. 그 아내가 영어 선생님으로 왔어요. 저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아가지고 7개월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안하고 너무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 집안은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5대째면 여러분,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부터 예수를 믿은 속칭 아주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예요.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이시고 처남도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거든요. 그 집에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온통 가족들이 사자가 너무 많아요. 가족의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때 제가 내세울 건 뭐예요?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저희 장모님은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은요 정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기도하셨고요. 금요 심야가 아니라 밤새도록 철야하셨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셨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그렇게 드리신 분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믿지 않는 사윗감이 왔잖아요. 저희 장모님 기도의 어머니. 문제가 생겼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숨만 짓고 있지 않죠. 바로 진포다리 싸갖고 기도원 일주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남자애가 왔는데 이 아이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약혼 결혼합니다. 저는요 아내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뜻에 우리는 많이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제가 도저히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은 아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 안 되니까 5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의 위기까지 갑니다. 그때 저희는 영락교회에서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 쪽에 조그만 합동측의 교회에서 남제자 1기, 여제자 1기로 담임 목사님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부부로 변화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그러한 가정의 아들인데 제 아내는 뭐라고요? 5대째. 지금 조카가 애를 낳으니까 7대까지 내려간 한국에 몇 없는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 아내가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아내가 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 머리가 이 지경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 아내는 24살, 모태신앙 당연하죠. 밤 10시만 되면 매일 밤 가정예배 드리는 그런 집안, 그런 딸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고 너무 익숙한 장소죠. 청년부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를 만났을 때 속칭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볼 때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빛이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의 위기까지 갔지만 저희 장모님 목숨 건 기도 21일 동안 금식 기도까지 하시면서 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양다리 신앙인으로 살면서 영훈고등학교로 건너오게 됐고요. 영훈고는 제가 나온 모교예요.
거기에 루게릭병에 걸려 죽어가는 2명의 제자를 저희 반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서 3년 동안 기독교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한번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별명이 울보 선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살다 보면 짜증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올려놓고 이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그 눈물의 기도는 소망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내 앞에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이 그러한 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루게르병 애들의 3년 기도 끝에 저희 교회로 다 나오고요, 가족들도 다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능, 그의 겨울방학 이 2학생의 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정을 통째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무렵에 저희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된 때부터 뱃속에서 숨을 쉬면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얘는 또 왜 이러지? 얘를 데리고 서울역 뒤에 있는 아동병원 뛰어갔더니 기관지 천시 폐렴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를 막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네브라이저 갖다 대고 등 쳐주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러세요. 빨아주세요. 제가 이 아이의 코를 2년 동안 빱니다. 빨고 뱉고 이 빠는 걸로 조절을 하는 거죠. 가끔 애기들 물코는 이렇게 막 넘길 때도 있고 딱딱한 코는 막 씹히기도 하고요. 여러분 뭐 드실 때마다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애 코를 빠르는지 금방 이해되세요? 저 아빠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왜 루게릭병 제자 애들을 야 병원에 입원해 치료나 잘 받아 그러지 않고 왜 울고불고 기독교 학교도 아닌 그런 속에서 왜 붙잡고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저 스승이잖아요. 선생님은 절대로 자기 제자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랑의 대상은, 목소리 봐라,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저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 남편이 있을 거고, 그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포기라는 말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 얘네들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의 사랑법은 한계가 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 그걸 확증하신 그 사랑법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자그마한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다 보니까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 때 이 단순한 짤막한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그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 사랑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이들로 우리 루게르병 애들을 만날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저희 둘째 딸,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된 겁니다. 이 아이는 지금 27살이에요.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애는 30살, 둘째는 27살입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춤추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모든 춤을 섭렵하고 뽀대나게 무용과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무용 아니야 하고 체육 쪽으로 바꿔서 지금은 이제 필라테스 원장님이 되어 계시고, 그 청년으로서 교회에서는 워십 율동을 담당하면서 또 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짤막한 간증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주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저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만져가세요.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완전한 인간형으로 되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이에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보면서 기도하는 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미션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링에는 미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 있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40, 80, 120으로 끊어지게 되죠. 40세 때 자기의 혈기에 의해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됐죠. 40년 동안 낮아집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바로 출애굽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 40년 동안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늘나라로 갔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세 때도 쓸 수 있었지만 겸손한 그 그릇이 됐을 때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다메섹 거리에서 눈 멀게 하면서 영적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아래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부르는 장면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본업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본업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라, 이 얘기거든요.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 알바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직장 있는 사람이, 학생도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어 실직에 뭐 이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직업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있다가도 사라지고 이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업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구약시대에 남겨두셨어요. 기도원에 3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지금 이 시대처럼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을 끊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중에 1절에서 13절까지를 여러분 꼭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 중에 시작.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바로 나무의 밑둥을 말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죽은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어. 바로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13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이사야를 환상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반가웠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는데요. 이럴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딱 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가 몇 면이 다 드러납니다.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고백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더러운 저에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걸 앞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제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은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더러운 인간이에요. 제가 선지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더럽게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 더럽다고?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쓸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해서 이 한 주 동안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온갖 때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으로 지은 죄,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나는 감췄다고 생각하지만 그 입체적인 거울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서 쓰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쓰시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스랍 천사를 불러서 붉게 핀 숯불을 가져다가 더럽다는 이사야 입술을 지져댑니다. 죄악이 도말되죠. 거룩성을 회복했습니다. 이사야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지금 이 시대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좀 내 뜻을 전할 사람이 없니?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거룩성을 회복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은 이거였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음성 잘 못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거룩함을 좀 이렇게 회복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는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뜻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랑 너무나 흡사합니다. 나무 위에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들, 잘려서 10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적고 또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모두 잘라져 다 초토화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씨 그루터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오른손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씨 그루터기입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을 여러 번 왔어요. 여러분들 교회 중등 친구들도 만났고 교사 선생님들도 만났고 여러 번 만났어요. 청년들이 좀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 드리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저는 부산을 잘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전국에서 가장 영적으로 꿈틀거리는 그 곳이 지방이 부산입니다. 이 부산의 이 기도 운동이 지금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남쪽 제주도까지도 갔어요. 대전까지, 마산, 창원까지, 서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사실 우리는 믿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인데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행일치. 하나님 말씀 아시죠? 행함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말하시죠? 올바른 말, 야 거룩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 있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이 드신 분들 전부 꼬꾸라지는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진가는 뭐냐면 교회에서라기보다는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움직이는 교회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태초에 말씀에 계셔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처음에는 초보 신자일 때는 말씀을 뽑아 먹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 아이들만 만나고 성도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라는 직장이 있고 기독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에 들어가면 그 인생 바뀌는데.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바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요걸 만들어 사용하게 하셨어요. 요건 성구서표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코팅해서 자르면 요런 모양이 항상 나와요. 어떤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금년해 주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뽑는 교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학교, 가정, 집회 뭐 다닐 때 항상 저는 이걸 코팅해서 칼질해 갖고 잘라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힘든 친구 있으면 뽑아보라고 하고, 선생님들 또 동료 성도님들 누구든지 또 대화하고, 코스타 가서는 아이들 2박 3일 3박 4일 하고서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꼭 말씀 한 절씩 뽑도록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늦게 오는 친구,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친구 축복 격려할 때도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기도가 신앙이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나가는 친구들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요, 뽑으라 그러면 교회 나가는 애들은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런 애들도 있고요, 안 나가는 애들은 막 흔들어요. 근데 뭐 흔들고 보통 어떻게 뽑든 네, 여기에는 격려와 사랑과 위로의 그런 말씀이 있겠죠. 네, 이 말씀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이들, 성도님들, 그런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있죠? 이건 암송절이잖아요. 그죠? 너는 내게, 한번 띄워주세요.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지요. 눈물의 선지자, 기도를 엄청 많이 하면서 사역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원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것은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절규했을 때의 같은 언어입니다. 삼손이 목말랐을 때 물을 달라고 외쳤을 때에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외쳤던 그 카라가 바로 이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 조금 나고 조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이 더 많습니까? 그 속에서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플러스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은 중고청 애들은 잡아서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 후에 2시간씩 말씀 훈련 집어넣고 세상이라는 너희들의 학교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 만들어 너희를 예배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파송하신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키워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기독교 학교가 아닌 한 학교에서
5명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이건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5명의 애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들하고 학교 음악실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동료, 학부모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기도가 15년 동안 계속됐고, 이 아이들의 기도의 스케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학교가 기도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서게 해주세요. 15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을 통째로 교회 재단으로 바꿔주시고 학교 안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영향력들, 그리고 악한 세상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무슨 날이었죠? 종교개혁의 날이면서 할로윈 데이였어요. 2년 전에 이태원 참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마음을 주셔서 할로윈 데이 날 홀리 윈 데이로,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의 날로 서울 강북의 한 학교를 빌려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비용이 3천만 원 들었어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LED 올리고 그리고 무대 설치하고 하면서요. 그때 700명의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패악한 세대입니다. 아니,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또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그 소욕 속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면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 근성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만 조금만 어떻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너무나 많이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모든 환경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한데, 제가 온전한 예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 안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봤을 땐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것이 없어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사명자로 이 시대에 남겨주셨습니다. 거룩한 시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행일치와 언행일치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세상의 영향력들, 적그리스도 이단들 여러분들보다도 더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까지 피해 다닐 겁니까? 이 시대의 여호수아, 이 시대의 다니엘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어요. 믿음의 계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